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심령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누구냐? 이 아이들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교회에서 협력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우리 니카라과의 임종혁 선교사님 사역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사진 찍은 아주 특별한 기념사진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념사진이냐면 얘들이 성경을 12구절을 다 암송한 아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념 촬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지금 뭐를 들고 있을까요? 성경책으로 보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성경책입니다. 저 아이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 성경책은 여러분들이 작년에 성경 일독을 하셔서 이 니카라과 선교지에 보낸 그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저희 아이들이 받아서 그 성경을 읽고 배우고 암송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저희들이 보낸 성경책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지금 잘하고 있는 걸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시면 아멘. 혹시 더운 여름철에 여러 가지 이유로 성경 읽는 것 잠시 방학이신 분들 오늘부터 다시 읽으셔도 됩니다. 지금 저 아이들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성경 읽기 계속해서 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미국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뭔가요? 믿음 생활이죠. 신앙 생활을 우리 아이들이 커서도 끝까지 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면 클수록 사실 부모의 마음대로 잘 되지가 않는 현실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괜찮아요. 저만 할 때 괜찮아요. 부모랑 같이 살면서 또 주일 되면은 부모 손잡고 같이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에 잘 참석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게 되면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지요. 이제 부모를 떠나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자기 혼자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떠날 때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이 뭐지요? 좋은 교회 만나는 거, 좋은 목사님 만나는 거, 좋은 믿음의 친구들 만나는 거. 이게 다 같은 기도 제목입니다. 부모의 손을 떠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뿐입니다. 근데 이제 집을 떠나게 되면 주말 될 때 전화를 하지요. 뭐 한 주간 잘 지냈냐? 그러면서 무슨 말 하죠? 내일 교회 꼭 가라. 예배 꼭 드려야 된다.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통화가 끝나면 이제 주일날 맞이하고 주일날 저녁 때 또 전화합니다. 뭐라고 하죠? 교회 갔냐? 교회 갔냐? 예배 드렸냐? 꼭 확인을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확인이 아니라 취조에 가까운 그런 누구랑 갔냐, 어디를 갔냐, 뭐 했냐, 그런 걸 물어봅니다. 근데 자녀들이 뭐라고 하죠? 갔다고 하죠. 갔다고 하는데 그게 마음에 그 의심이 사라지질 않아요. 진짜 갔을까? 뭐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뭐 그냥 믿는 수밖에 없죠. 이런 과정을 다 겪으신 분들도 계시고 저같이 지금 그런 일을 겪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을 이제 겪게 될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겠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특별히 한인 2세들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면 교회를 많이 떠나게 됩니다. 이것을 Silent Exodus라고 부른다고 해요.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조용히 교회를 탈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갔다고 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지금까지 내가 거의 19년 동안 교회 아주 지긋지긋하게 다녔다, 믿기 싫은 예수님 믿느라고 혼났다, 뭐 이래가지고 대학 가자마자 나 이제부터 오늘부터 예수님 안 믿어, 오늘부터 교회 끊을 거야, 이런 아이들은 사실 거의 드뭅니다. 교회를 떠나게 되는 과정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은요, 처음에는 가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생깁니다. 늦잠 자서, 피곤해서, 과제가 많아서, 뭐 때문에 계속 하다가 온라인 예배 또 하다가 이제는 아예 주일날 되면은 그냥 쉬는 거. 그렇게 생활이 바뀌어요.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생활을 부모랑 같이 했는지는 몰라도 이제 혼자 되니까 그 신앙, 그 하나님, 그 말씀, 그 기도가 자꾸 아이들 생활의 주변으로, 변두리로 자꾸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기 자신의 자리가 교회와 신앙과 멀어진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죠. 전 사사기를 읽다 보면 종종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 기적들, 행하신 일들을 자기들 직접 눈으로 그리고 삶으로 경험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 시대의 부모들이 다 떠나가게 되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됐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그 안타까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새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한마디로 뭐예요?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결국 눈에 보이는 좋은 세상의 것들이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다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사사기 시대에는요 아주 깊은 혼란함과 고통이 가득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사사기는 왜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게 벌어졌는지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 줍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말은요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아주 이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자신들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인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셨거든요. 애굽에 종살이할 때 건져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모 세대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 험한 그 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수많은 전투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셔서 그 전쟁에 앞서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사사기 시대 때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의미에서 왕의 제도가 이스라엘에게는 없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통치를 자기들 스스로 버리고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자기들 인생에서 몰아내고 그 자리에, 그 왕의 자리에 자신들이 거기서 올라가서 자신의 인생의 왕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정말로 편안하고 행복할 것 같았는데
실상은 완전히 정반대라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면은 인생은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함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왜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쳐야 되거든요. 왕의 자리는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왕의 자리는 하나인데 수없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의 왕자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나는 불안한 거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웃과 피말리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삶의 모든 질서가 완전히 망가진, 파괴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너진 이 상태를 샬롬이 없는 상태라고 규정합니다. 샬롬의 반대말이 뭘까요? 샬롬의 반대말, 샬롬을 넣어서 한번 맞춰보십시오. 안샬롬이 아니라 안샬롬이 아니라 엔샬롬이라고 해요. 엔샬롬. 엔이 없다는 부정, 그 말입니다. 엔샬롬. 우리가 살펴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기드온이 살았던 이 시대가 철저히 샬롬이 깨지고 망가진 엔샬롬의 상태입니다. 오늘 사사기 6장에는요, 이 엔샬롬이 세 가지로 이 상태에 빠지게 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변에요, 특별히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고 못살게 굴었던 그 민족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이요, 메뚜기 떼처럼 막 몰려들어서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힘들게 농사를 져서 수확한 그 모든 곡식들을요, 이 미디안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했는데 내 손에 들어온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엔샬롬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는 것이 무서워서요, 자기들이 대대로 살던 그 집에서 떠나서 산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살았냐면 그 비좁고 어두운 산굴 속에서 웅크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나라와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갔겠습니까? 아니요. 완전히 사회적인 시스템이 망가졌습니다. 사회적인 엔샬롬이 나라를 덮어버렸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영적으로도 샬롬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 사사로 부름받게 될 기드온의 집에 뭐가 있었냐면 바알의 제단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집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비참하게 캄캄한, 시대적으로 어두운 이 배경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주목하게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요, 기드온을 찾아왔습니다. 기드온은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아주 좁은 포도주 틀 안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다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 당시에 포도주 틀이 어땠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네, 이게 바로 그 당시에 포도주 틀입니다. 기드온이 그 안에서 들어가서 숨어서 지금 밀타작을 하고 있어. 이런 밀타작은 보통 어디서 해야 돼요? 좁은 데서 해야, 넓은 데서 해야 돼요? 넓은 데서 해야 되죠. 밀타작 할 때 넓은 데서 이렇게 키를 가지고 이렇게 타작을 해야, 또 바람 때문에 껍질은 껍질과 알곡이 이렇게 구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요, 넓은 데서 밀타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좁은 데서 숨어서, 저기서 얼마나 밀타작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됐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미디안 사람한테 들킬까 봐.
얼마 되지 않는 이 곡식도 들켜서 빼앗길까 봐 저런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짓누르고 있던 그 공포, 그 극도의 두려움, 그래서 숨조차 쉬는 게 너무나 힘든 그 상태, 이 기드온 개인의 엔샬롬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어떠한 그러한 지경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며 좁은 포도주 틀 안에 숨어 있는 기드온에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자마자 기드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요. 큰 용사는요, 나라를 구한 그 아주 대단한 전쟁 영웅에게나 붙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해요. 이런 기드온 입장에서는 이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기드온이 따져 묻습니다. 지금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고 자기조차 살기 위해서 숨어서 지금 밀타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집니까?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런 기드온의 불평에 하나님께서 더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가서 미디안을 구해라. 미디안을 구해라. 여러분, 이게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이 아니죠.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하라는 엄청난 사명을 맡겨 버리십니다. 기드온은요, 이 말씀이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기드온이 무엇을 가져오냐면 염소 새끼 한 마리와 무교 전병을 가지고 바위 위에 올려놓습니다. 근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기드온이 가지고 온 재물에 살짝 갖다 댑니다. 그럼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디에서 불이 나와야 될까요? 어디서요? 눈에서요? 지팡이를 대고 있으니까 어디서 나와야 돼요? 지팡이에서 나와야죠. 지팡이에서 딱 불이 나와야 그 재물을 딱 태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지팡이에 불이 나온 게 아니라 그 재물을 올려놨던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재물을 다 살라버립니다. 왜 지팡이가 아니라 그 바위에서 불이 나오게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바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늘 눈에 보이는 지팡이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마치 지팡이에서 무슨 요술과 마법이 나와서 지금 자신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미디안이라는 현실이 지금 너무나 힘드니까 이 현실을 타개할 어떤 전쟁 영웅이거나 아니면 신비로운 어떤 힘과 능력이 나타나서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의 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들고 있는 어떠한 그런 지팡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인간이 가진 어떠한 조건, 환경, 거기에 어떤 극적인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 반석에서 불이 솟아올라 이 재물이 살라지는 이 광경을 본 이 기드온의 마음과 생각이요, 이때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기드온도 여호와의 사자가 가리키는 이 지팡이에서 뭔가가 나올 거라고 기대했지만 반석에서 불이 나오는 이 장면을 보고 이 마음속의 두려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기드온의 마음속에 그 가득했던 두려움은 무슨 두려움입니까? 미디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미디안이 갑자기 나를 사로잡을까 봐, 내 곡식을 다 뺏어 갈까 봐.
미디안에 대한 이 두려움이 이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에 자신의 그 목숨이 없어질까 봐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뀐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 지금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았던 죄가 보여지게 된 두려움입니다. 거룩하신 왕 앞에서 이제 당장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미디안을 향한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으로 바뀐 그 순간입니다. 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심령에 샬롬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몇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하늘의 평강, 그 진짜 샬롬이 드디어 기드온의 심령에 임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기드온은요, 자신을 죽이지 않으시고 용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감격하며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평강이시라. 여러분, 샬롬은 우리가 아는 그냥 평안함, 평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샬롬은 세상의 모든 것이, 인생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질서대로 정확하게 제자리에 있는 아주 온전하고 충만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지금 기드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드온은 자기 집 앞마당에 우상을 두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뵈고 나서 자기가 왕노릇하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바닥에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올라가신 겁니다. 기드온과 하나님 사이에 깨져 있었던 그 영적인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된 거죠. 그래서 피조물인 기드온은 자기 자리로 내려오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 기드온의 왕자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가 제 자리를 찾은 것을 경험하고 비로소 진짜 평안 여호와 샬롬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순간에 기드온이 자기 입으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고 자리가 제대로 잡힌 그 순간에 여러분, 밖은 어땠을까요? 밖이 변했을까요?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그 순간, 여러분, 여전히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밖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능력이 임해서 슈퍼맨처럼 막 치고 갑자기 막 하늘을 나르면서 막 미디안을 쳐 부수고 무찌른 것이 아닙니다. 바깥의 현실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시간에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동굴에 숨어서 미디안만 없어진다면 우리가 이런 꼴을 안 당할 텐데, 미디안만 없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이 좀 나아질 텐데, 미디안만 없어진다면 평안할 텐데, 미디안만 없어진다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일 텐데, 이스라엘 마음속에는 미디안만 없어진다면, 왜요? 미디안이 그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니까요. 그런데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한 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참된 샬롬은 나를 괴롭히는 미디안이 내 눈앞에 사라지거나 환경이 좋아진다고 여호와 샬롬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샬롬은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회복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에게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러 나가기 전에 먼저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드온 집안에 있는 바알 제단을 완전히 회파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샬롬의 진짜 적은 무엇이냐? 밖에서 공격하는 미디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밀어내버리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을 통제하려는 내 마음속의 우상입니다. 그 죄가 샬롬의 진짜 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의 압자에 시달리며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 미디안이 이스라엘보다 강해서가 아니에요. 미디안이 이스라엘보다 전쟁을 더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고 소멸시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 인생 자기가 만들어 보려는 그 죄, 그 교만이 모든 샬롬의 적이 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이 아니라 바로 이 죄 문제를 끊어내야 진짜 샬롬이 온다는 것을 기드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기드온 한 사람에게만 이런 이 평안을 주시고 끝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참된 평안을 다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주셔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그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어서 평강을 우리가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 샬롬은 문제가 없어진 뒤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실 때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이 저절로 나아지긴 것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은 후 가장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시키셨다 그랬죠?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먼저 모시려면 내 삶의 왕노릇하고 있는 것을 전부 다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삶을 쥐고 흔드는 그 왕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또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어떤 현실적인 두려움입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이외에 내 마음을 지배해 버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삶의 바알 제단입니다. 바알 제단이 내 안에 있으면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불안함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미디안 이 기드온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큰 용사여 부르시면서 너는 평안할지어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러분, 미디안이 진을 치고 있는 여러분들 그 삶의 자리,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한 그 자리에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어떻게 쌓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인정하고 믿으십시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 그 계획하심을 신뢰하십시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십시오. 샬롬이 임해야 담대할 수 있습니다. 샬롬이 임해야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환경이 당장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이 미디안의 이 현실,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 인생의 왕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주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알 제단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의 평강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께서 지켜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처럼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삼고 모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하늘의 평안이 가득 넘쳐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여호와 샬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샬롬 제단을 쌓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